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저런 것을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어려운 일, 좋은 일 겪으면서 경험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어떤 특별한 경험들도 하고 삽니다.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정말 특별한 어떤 그런 경우의 경험은 우리의 생전에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어떤 경험할 때는 다 서로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우리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런 것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한 경험, 영적인 경험이라고 하죠.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살면서 경험을 하고 삽니다.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다 경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또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절대 잊어버리질 않아요. 또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할 때에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 태도 이런 것들이 또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은 육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잊지 못할 어떤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도 경험할 수 있을까? 나에게도 경험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영적인 그런 세계,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특별한 경험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게 되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요. 그 12제자 중에서 3제자만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다음에 그 형제 요한 이렇게 3명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산, 이렇게 높은 산으로 해서 그 산 이름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변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거기에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산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3제자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가 됐어요. 그 높은 산에서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얼굴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세상에서 흰색, 정말 흰색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 자, 우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세상적인 그런 우리가 보는 이 눈이 아닌 겁니다. 보지 않는 세계에서 보는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라고 하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약 1500년 전에도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 계명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처음에 받았을 때에는 내려오니까 밑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론이 잘못 인도함으로 우상들한테 춤추면서 우상을 막 그 섬기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두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서 깨졌거든요. 깼어요. 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네가 두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준비해가지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거기다가 기록을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의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광채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엄청난 그런 빛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30절 보니까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엄청난 그 얼굴에 광채가 일어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보여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형체가 어떤 거라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는 보여주고 계셨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눈으로 봐야만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입고 계신 그 옷도 변화가 되어 버렸어요. 휘어졌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 세 제자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세 제자가 또 엄청난 특별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과 또 그 옷의 희기가 엄청 변화됐습니다. 거기에다가 5절에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덮게 되는 거예요. 이 세 제자도 덮게 되는 겁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 여러분, 여기에서 이 빛난 구름,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빛난 구름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경험시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다 지었어요. 이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출애굽기 40장 34절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랬습니다. 자, 구름이 싹 덮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슨 구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에 떠다니는 그 구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구름이에요. 그러면 이 구름은 무슨 구름인가?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랬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그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그 세상 것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임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 그 모든 것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다 바꿔져야 돼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모습은 그 성막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된 겁니다. 거룩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그 구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에 떠 있는 저 구름, 그것이 아니라 영광의 구름이라는 겁니다. 영광의 구름. 자,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그때에도 예수님 얼굴과 옷도 변화됐지만 그 주변도 영광의 구름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 다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상상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것은 평생 잊지 못할,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 중에서도 이 세 제자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선 이 현장에 보니까 가장 먼저는 왜 이 그 높은 산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변화가 되면서 누구를 만나고 있었어요. 왜 누구를 만나고 있을까? 누구를 만났을까? 3절에 보니까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자,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따라서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얼굴과 그 옷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와 만나고 있어요? 보니까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모세는 예수님 때로부터 약 1400년 전의 사람이에요. 벌써 죽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엘리야도 예수님 때로부터 약 85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미 다 죽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단 말입니까? 육적으로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 아브라함도 있고요. 여호수아도 있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왜 하필 그 두 사람을 만났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의 율법, 예언 이런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모세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어떻게 비춰주느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상징을 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걸 보면 아주 특별하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엘리야를 선지자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났다는 얘기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다 이루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예수님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말하는 것이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뭔가 대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무슨 대화했을까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무슨 대화를 했는지가 나와요, 내용이.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이 변화된 것을 여기 기록되어 있죠.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그렇죠? 모세와 엘리야가 말하고 있죠. 그런데 31절 보니까 내용이 나와요. 무슨 말하는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별세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이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 서로 대화를 했다. 그것을 세 제자한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 제자한테 보여주셨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보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보여주셨을까? 세상 죄를 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계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왜 12제자 중에서 하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보여주셨을까? 이 부분이에요. 그냥 제자들 다 데리고 올라가서 그냥 다 보여주지.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 두 사람 보는 것보다 여러 사람 보는 것이 더 은혜가 충만하고 더 유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서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왜 그랬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이제 양육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12제자 중에서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정말 특별한 사명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죠.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더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반드시 특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야 믿음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할 수가 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최초로 순교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야고보는 이 최초의 순교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야고보를 통해서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야고보도 그렇게 되려면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 있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의 95세에서 97세 사이에 이렇게 살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느냐?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그 계시,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가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고 뭘 세우고 그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도 그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정말 구름의 영광 가운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모습.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얼굴과 옷이 변화되는 그 모습.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곧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내 안과 밖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모세가 경험했던 그 환경, 예수님이 경험했던 그 환경,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경험했던 그 환경, 이 모든 환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도 완성품으로,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이 자체가 우리가 믿는다면은 특별한 경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특별한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잖아요. 생각지도 않잖아요. 누가 생각합니까, 이것을?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모습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키는 그 방법은 바로 이렇게, 이 사실을 믿느냐?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경험시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사모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냥 세상에 허덕이면서 세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위에를 봐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새 제자가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그 모습, 또 환경이 변화된 모습,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모습, 또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에게 대화했던 그 내용,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제 사라지고 우리가 보이는 육적인 세계만 보이더라도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눈 떠 있을 때에도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늘 앞장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었고 다 너희에게도 영광을 줬다. 그러니까 17절에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보인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정말 성령 받은 자들, 이미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이미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았다면 엄청난 성령 경험을 하게 되는데, 또 했는데, 이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절제해야 됩니다. 항상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9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인자가 살아나기 전에,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 받던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절제라는 얘기예요. 참으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것을 못하게 되면 그 새 제자는 산에서 내려왔을 때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주체할 수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사람한테, 아는 사람한테 막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뭔가 은혜 받고 뭐 하고 그러면은요, 참지를 못 하잖아요. 막 전화가 불이 나잖아요. 막 말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을 말했을 때는 절제하라. 때가 될 때까지는 절제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사도 바울이요,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절제했어요. 사도 바울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무엇인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그러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런데 절제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의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습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대단한 절제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죠. 그런데 왜 말을 했느냐? 부득불 왜 말을 했느냐? 너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부득이 내가 말한다. 절제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꼭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주하면 안 된다. 오늘 4절에 보면,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만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엄청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니까 말로 상상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야. 여기가 최고야.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내려가고 싶지도 않고요. 다른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그냥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바로 뭡니까? 그냥 여기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그냥 더 이상 더 어떤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다 구원을 주기 위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거기에 안주하면 안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이 어떤 경험을 하면 사명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사명 없어요.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이런 분들만 사명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어요. 단지 적고 크고 어떤 그런 거에서는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그렇지만 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으면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자리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왜 이런 특별한 경험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을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 받았을 때 특별한 경험을 이미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그냥 집에서만 또 어디 기도원으로 가서만 어디에서만 거기서만 줬어 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영역으로 나가라는 거지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너희들에게 경험시켜줬던 그 영광을 너희들이 드러내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 끝까지 감당할 때까지 우리가 정말 견디고 인내하려면은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안주하지 마시고 늘 절제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현실적으로 나도 어려운 일이 있고 많은 세상 일이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두고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꼭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